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1절에서 5절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야 할 말씀들을 다 전하고 가르치신 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 예고하시는 순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는 말씀은 이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이제는 십자가 지시는 일과 그 다음에 고난, 부활 그런 주제만 남았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12장에 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감으로써 패스오버가 넘어간단 말이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앞두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한쪽 편에서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흉계를 꾸며, 흉계는 음모죠, 음모.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며 말하기를 죽이기는 죽이되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주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종교주의자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장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공식적인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모임이 불법 모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직은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큰아들이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아니면 그 다음 아들, 이런 식으로. 따라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2명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2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둘이죠. 안나스, 가야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3절과 24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인과 사위 관계거든요. 서로 한 해 한 해씩 교대로 대제사장직을 나눠서 한 거죠. 율법대로라면 안나스의 큰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직을 사위에게 물려준 것이나 장인과 사위 2사람이 1년씩 교대로 대제사장직을 맡았다는 것은 당시의 비리와 부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각 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경우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절은 피하자고 결의했습니다. 6절에서 13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식사하시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럴듯하죠?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양 그럴듯합니다. 쭉 보겠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한 것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의 치유로 지금은 건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 그랬는가? 시몬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씨, 김씨 많듯이.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랬어요. 순전한 나드 그런 거 보니까 뭐 섞인 게 아니고 진품이야, 진품이요. 시기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2장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1년간 받는 금액입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약 3천만 원쯤 됩니다. 마태는 머리에 부었다. 마가는 머리와 몸에 부었다.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왜 이게 틀리는가? 그 관점에 따라 틀리는 거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머리에 부은 향유가 몸을 거쳐 발에까지 흘러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 마가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분개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고 기록했는데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흑심을 갖고, 흑심이에요. 도덕심보입니다. 흑심을 갖고 분개하였고 다른 제자들이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동조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굳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동조했는지는 모릅니다. 설마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말씀은 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한 것과 제자들이 말한 것은 조금 각도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돈꾀를 지가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까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그 도덕심보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한 건 분명해요.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좀 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말에 동의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체자들이. 근데 그 속은 모르는 거죠. 도둑놈이었어요. 주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복음적으로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대 풍습 중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으시자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리터라는 근입니다. 근. 옛날 성경이나 또 표준어, 킹제임스 다 100근이라고 되어 있죠. 엄청난 양입니다. 한 근이 3천만 원이면 100근이면 얼마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칭찬하시며 온 천하 어디서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할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진심으로 받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 들었겠죠. 12제자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왜?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여자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은 거죠. 그리고 미리 장례에 사용하는 향유를 가져온 거죠.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이 대조가 됩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향유의 값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야. 야, 그 비싼 걸 왜 땅바닥에 갖다 부어? 예수님의 몸에 붓는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까워 죽은 거죠. 가룟 유다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향유는 당시 여인들이 간직해야 하는 필수품이었어요. 여인들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가정에서는 시집갈 때 꼭 이 향유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 향유를 썼다고 해요. 필수품이죠. 마리아인들 귀한 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귀한 줄 알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물질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마음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입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장사 지내면 자기에게까지 그 순서가 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장사를 생각하며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질에 관심이 많았으니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이 짧아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얼마가 드는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물질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복이나 받고 어떤 물질의 이득이나 보려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마음입니까? 주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